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웃으시면서 성도님은 언제나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바라봐도 복덩어리이신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또 늘 주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차 여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주보는 좌석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바로 앞에 중년 부부가 앉으셨습니다. 근데 이 중년 부부의 그 부인이 앉자마자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좌석이 불편하다느니, 시트가 더럽다느니, 청소 상태가 영 엉망이네, 또 승무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느니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목사님인 줄 모르고 민망한 표정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얘기하기를, 남편이 말하기를, 저는 어느 지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변호사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이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변호사님이시군요 하면서, 근데 부인께서는 무슨 일을 제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제조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남편이 껄껄 웃으면서, 예, 제 아내는 불평을 제조하는 사장님이십니다. 불평공장 공장장님, 불평공장 사장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은데, 만들어낼 것이 많은데, 날마다 눈만 뜨면 앞에 출근해가지고 불평, 불만을 만들어내는 불평공장 공장님이 되셔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불평공장장님,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불평공장의 사장님들, 당장 그 불평공장 문 닫으시고요, 늘 감사와 기쁨을 만드는 감사공장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을 만드는 감사공장 공장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 교회 조직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교회 일에 열심을 하고 또한 신앙생활이 원숙하니까 장로님이 되십시오라고 장로님을 세웁니다. 아무개는 여성도로서 신앙생활이 열심을 내고 모든 여성노님들의 본이 되니까 성노님은 교회의 권사님이 되십시오, 안수 집사님이 되십시오, 주일학교 교사가 되십시오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아주시고 여기에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에 속한 일꾼인데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으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슬피 이를 갈고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으시는 성도이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외국을 여행을 하게 되었단다. 근데 외국에 나가면서 자기의 종 세 사람을 불러다가 이 돈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남겨주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남겨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다녀오는 동안에 너들이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거라 라고 부탁을 하고 이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또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또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님이 오랜 세월 만에 돌아오셔서 너무나 반가워서 주인님 오셨습니까? 그래, 한번 내가 5달란트를 너에게 주었는데 한번 결산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준 5달란트를 주인님에게 내놓으면서 주인님, 이것은 주인께서 떠나실 때 저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 원금을 받으시지요 하고 원금을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하나를 또 묵직한 주머니를 내놓으면서 주인님, 이것은 주인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달란트만큼의 이문을 남겨서 이 모든 것을 주인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인에게 5달란트의 이문을 남긴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드렸더니 이 주인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참 잘했구나.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면서 이 5달란트의 이문을 남긴 이 종에게 이 주인이 큰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달란트 받은 종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주인님 반갑습니다. 주인에게 2달란트를 내놓습니다. 이 2달란트는 주인께서 제가 떠나실 때에 주신 달란트인데 이거 원금을 받으시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자료를 내놓으면서 주인님, 이것은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 즉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수고해가지고 2달란트만큼의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인에게 드리겠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하고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오심을 알고 찾아와서 주인님 오셨어요 하면서 주인에게 1달란트를 드리는데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를 털털 털어가지고 주인에게 드립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떠나실 때 저에게 한 달란트의 이 돈을 주셨는데 이 돈을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주인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땅속에 깊이 숨겨놓았다가 주인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주인님께서는 뭐 평상시에 뭐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었겠습니까?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 주인의 돈을 그대로 가지고 온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빼앗아서 그리고 그를 내쫓아버리고 그 한 달러 받은 종은 내쫓김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슬피 울고 후회하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그동안 많이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그 비유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달란트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아니면 5달란트든지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었는데 나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나에게 건강을 주었는데 나에게 돈을 주었는데 나에게 재능을 주었는데 이 받은 재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문제, 책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이 달란트 이걸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고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임감 있게 살아간 사람이냐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는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돈이 1달러 받은 사람은 돈을 적게 받아서 그것이 문제였다?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1달란트 받은 것은 그의 재능과 관리 능력이 1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책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능력이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능력이 있어서 5달란트를 맡기고 누구는 능력이 없어서 2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에 차별이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의 책임이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고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운용하고 관리해서 이익을 남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유익을 얻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고 그것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꺼내서 줌으로 말미암아 이 주인이 화를 내고
그에게 책망을 하고 그를 내쫓아 버렸을까?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오랜 후에,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까? 오랜 시간입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한테 받은 종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인이 떠나간 지가 이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네. 또 1년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네. 2년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네. 우리 주인은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주인이 맡긴 것을 갖다가 내가 신경 쓰고 내가 관리하고 책임질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 주인 것은 혹시 모르니까 땅에 묻어두자.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시면 그냥 원금을 드리고, 그래, 그 주인이 오실 그날 동안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좀 힘을 써야 되겠다. 주인의 일에는,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어두고 자기 일에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주신 두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일이니까 열심을 다해서 두 달란트의 이문을 남겼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의 그 자기의 책임과 짐과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다섯 달란트의 이문과 이익을 남겼지만,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땅속에 깊이 묻어두고 자기 일에만, 자기 기쁨에만, 자기 삶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다가 주인이 돌아오고 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결산하는 그때에 아주 공경을 치르고 내쫓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혹시 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과 같이 내 일에는 관심도 있고 내 삶에는 더욱더 열심을 내지만 주님의 일에는, 주의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도 신경도 쓰지 않고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는 바쁘지요. 자기 일에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지요. 근데 주님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땅에 묻어두고, 주님이 주신 재능도 건강도 은사도 땅에 깊이 묻어두고 관심이 없어 자기 일에만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서야 주인이 어떤 애 하며 핑계를 대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깊이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이라는 내용이 어떤 책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이라는 책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세상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25장에 그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승천하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또 하나 묻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그대로 이 땅에 천군 천사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부활한 것보다 소리가 작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포인트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재림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결산하는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설 텐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 세상에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시간을 주었고 무엇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오기 전까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2달란트 5달러 받던 것 같이 주님이 주신 것이 이것인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열매를 들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거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고 내일만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뒤지게 맞습니다. 여러분, 책망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쫓아 버리실 것이고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아픔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말 합니까? 여러분들 축복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외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은 그게 아니죠. 정신 차려야 된다. 언제까지 평안하다, 잘 된다, 복되다, 언제까지 기분 좋은 말만 듣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책망받는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요. 세상이 끝난다고 하게 되면, 야,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우리 학교 그만두자,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살던 집 그만두고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자, 기도원으로 가자 하면서 여러분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지요. 여러분, 진정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심판하고 결선할 그분 앞에 설 것이다. 언제 이 땅이 망하는 종말이 와도, 또 내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것이다. 오시게 되면 누구든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었습니다. 시간도 주었습니다. 돈도 주었습니다. 건강도, 재능도, 달란트도, 우리의 목숨도, 인생도, 자녀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맡겨진 것 중에 가장 먼저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벌써 세월 참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60이 되었습니다. 20대 때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저보다 더 연세가 드신 분이 이 자리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70대신 분도 있어요. 80대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80이 훨씬 더 넘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평균이 80세 평균이라면 저는 20년 남았고요. 70대신 분은 10년 남았고요. 75세 되신 분은 5년 남았어요. 여러분, 85세 되신 분은 5년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하는데,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먹고 살고 내 집 짓고 내 땅 불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는 열심히 살았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간 것은, 내놓을 만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주님 심판대 앞에 지금 시간이 째깍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었습니다. 그 건강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건강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건강하다가 연세가 되면 다리도 떨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면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그 순간부터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생명 다하는 그날에 맞춰지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님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에 취해서 자기 일에만 열심을 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책임감의 차이입니다.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까? 장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지어진 직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외면해 버리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주님은 게으르다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과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우리 금산장로교에 보다시피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누군가? 각 구역을 받들어 섬기는 구역장 교사, 귀한 분들이지요. 각급 주일학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찬양으로 찬양대에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원들 귀하지 않습니까? 수요밤 예배시와 금요 기도회 때,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단원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십니까? 매주일 안내하시는 안내위원들 귀한 분들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봉사가 안 나왔습니까? 기다려보세요. 주일이나 수요일 또는 집회 때마다 여러분 운전으로 차량 운전하시며 도와주시는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매주일 재정부에서 헌금 관리를 하며 수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매주일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예배당 청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주보를 적고요, 개개인의 헌금 봉투를 헌금 꽂이에다가 정성껏 꽂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일 꽃꽂이로 강단을 꾸미는 분도 있습니다. 방송시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차량 안내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수리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도 있습니다. 교회의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러 종목에 대해서 제가 교회 봉사자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는데, 근데 나는 어디에 있지?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서 봉사하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 안내위원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차량 운전도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자도 아니고,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러 받은 사람 충성해서 열매를 맺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있고, 여러분 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어요. 세상에 돈 벌기는 자기를 위해서, 돈 버는 일에는 죽으라고 일을 하고,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는 앞뒤 안 가려 뛰어다니고,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했던 여러분들,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재림에, 그리고 종말이 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헌당하고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교회가 안정되고 든든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책임감을 갖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일꾼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일꾼들, 기도하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크든 작든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의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일꾼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 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건 분명히 믿고, 내가 생명 맞춰지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 얘기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시골 농부가, 큰 부자 농부죠. 근데 칠순잔치가 되었습니다. 칠순잔치 때 잔치를 해야 되는데 집에 있는 동물들을 좀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부인하고 얘기하는데, 이번 칠순잔치에는 우리 집에 있는 동물도 좀 잡아야 되겠다 했더니 동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동물들이 회의를 하게 뭐라고 했냐면, 소가 말합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주인님이 칠순잔치를 하는데 우리를 잡는단다. 누구를 잡을 것인가? 소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지금 한창 농번기라 내가 들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밭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논도 갈고 밭도 갈아야 되는데 나는 주인이 안 잡아가겠지. 두 번째, 말이 얘기합니다. 나는 주인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데, 주인님께서 나를 말 타기를 좋아하시고, 말은 나는 힘이 좋기 때문에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큰 물건들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주인님은 나를 절대 잡지 않을 거야. 양 얘기합니다. 나는 얼마 안 돼서 새끼를 낳을 거야.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주인에게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주인님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젖은 우리 주인님의 건강을 유익하게 해. 그리고 내 가을 되면 양피가 있지. 내 털을 뽑아서, 털을 잘라서 주인님의 옷을 입으면 너무나 따뜻하니까 결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암탉이개입니다. 꼭 귀여워하면서 나는 알을 낳으니까 우리 주인님이 이 알을 먹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리고
병아리를 낳으면 우리 주인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 나는 괜찮아. 강아지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집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밤이건 낮이건 나는 이 집에 악한 자가 들어오면 나는 멍멍 찢어서 주인집을 보호하고 주인님은 저를 너무너무 예뻐하고 늘 안고 다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고양이가 우리 집에 쥐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쥐 잡는데 앞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던 꿀꿀이 돼지가 매일 주인님이 언제 먹을 것을 주시나 꿀꿀꿀꿀꿀꿀이 주인님이 먹을 걸 주면 제일 앞장서서 꿀꿀거리면서 달려왔던 이 꿀꿀이, 근데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가만히 엎드려서 소가 얘기하는 거, 쥐가 고양이가 얘기하는 거, 동물들이 얘기하는 가축들이 얘기를 다 들어보더니 그는 힘없이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을 놈은 나밖에 없네. 그러면 죽을 놈은 나밖에 없네. 여러분, 돼지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바로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도다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다 받아 누리고도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꿀꿀이 돼지 같은 사람, 그 마지막 날에 그러면 죽을 놈은 나밖에 없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이 칭찬의 말을 듣고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 마지막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결국은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그리고 쫓겨나서 여러분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명 책임 감당하십시오. 내 직분, 주님 주신 직분의 달란트의 은사의 재능에 여러분 책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